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운동하시는 분도 오늘 오셨는데 스포츠 경기에서도 기적적인 드라마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 농사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5기가 있어야 된다. 5기가 뭘까요? 5가지 기가 있어야 된대요.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기억을, 기대를, 기도를, 기다림을, 기적을 이루는 5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이다. 내가 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삶의 고비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래.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라.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만 잘 안 변해요.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은 가장 안 변하는 게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기적의 조건, 부흥의 조건, 축복의 조건, 승리의 조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 모든 게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몇 가지의 어떤 원칙이, 기적의 어떤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랑 신부가 있는 결혼 잔치집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신앙생활에 그 평생 구호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이 5가지 구호가 그 교회의 평생 구호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거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켤 때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목표가 있어야 적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독일에 가보니까 그 마르틴 루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200년 뒤에 다녔던 아이가 바하더라고요. 바하 알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바하는 작품을 작사 작곡할 때마다 항상 제일 끝에 SDG,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 그래 적었다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싸고 돈다는. 신앙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받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찾는 자가 만나는 거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돈다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마이클 펠퍼스의 기록을 보니까 어릴 때 그 아이가 아주 골치 덩어리였다더라고요. 마이클 펠퍼스가 어릴 때 별명이 괴물이었다는 거예요. 팔은 길고 다리는 짧고 할 때, 어릴 때는 애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괴물 같다 해가지고 별명이 제 괴물이다, 괴물. 학교 선생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ADHD인가 뭐 그 애가 당체 정서가 산만한 게 막 두서가 없는 애가 됐어. 의사가, 교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아이가 마이클 펠퍼스가, 엄마가 수영을 시켰다더만. 얘가 수영을 하니까,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하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맨날 억지로 강제를 하니까 얘가 나중에 뭐 마리아나를 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 빗나갔는데 그 마이클 펠퍼스가 목사님 책 한 권 읽어보고 정신을 차렸다더만.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인생은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덮어놓고 막가파같이 살면 안 된다고. 향방 없이, 규모 없이, 목표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꿨다.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볼 거다. 위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목적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살면 안 된다는. 리고렌 목사님 책 한 권 읽고 마이클 펠퍼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수영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뭐 27개를 땄다더만. 세계에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동메달 하나라도 못 딴 나라가 태반입니다. 청년 하나가 메달을 27개를 땄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책 한 권이 목적을 잘 정하고 살아가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구호가 뭡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거미의 그 딸내미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장로님 집에 장로님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는 거예요.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나오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이 나오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효도라니까요. 여러분 한국의 서울의 분당 판교에 가보면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들어보셨어요? 그분도 음대를 나오신 그 목사님이 최근엔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한다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가보니까 낮에도 3,0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분당 그 판교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전라도 광주에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한 200명이 되고 강원도 원주에서도 한 200명이 오고 조선 팔도에서 그 교회의 특징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만 이혼은 기본이고 뭐 아주 굉장한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구호 중에 하나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엄마가 아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가화만사성이다.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가정. 지가짓기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정이라니까요.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집에서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웃음이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혼자 살아도 행복해야 돼요. 혼자 살아도 아주 가정에서부터 단잠을 자고 행복한 삶을 살 때 세 번째는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쑥쑥 자랍니다. 아가야가 태어나면 반드시 지혜와 키가 쑥쑥 자랍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함이 중요하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 발전, 부흥된다. 아플 때 병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성장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성,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사고방식이 건강해야 되고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때 병적인, 암적인 악성 바이러스 같은 짓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교회 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는 뭐냐. 다른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을 잘 물고 오는 것들을 외신 기자는 편집 기자는 요따만한 얘기를 듣고 이따만하게 짜집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걸 편집 기자는 사진 기자는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세상에 너 봤냐? 본 적은 없는데 본 듯이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사진 기자는 전국 기자는 뭐냐.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나발 하는 것들을 전국 방송 기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사람이 중요해요. 건강. 교회는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내면의 세계 상처가 많고 마음에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어릴 때부터 사랑을 하면은 어째되다 그랬어요. 예뻐지는데 어릴 때부터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오살할 놈아 썩을 놈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이게 예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쇠가 만발이나 빠진다는 건 혓바닥이 4kg가 심리가 쭉 빠져 이게 만발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연병, 전염병이 창궐하는 게 낫겠어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항상 이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지. 우리 아들 잘 될 거다. 우리 손주 잘 될 거다. 항상 할머니가 우리 손녀 최고다. 그럼 걔가 객지에 나가서도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고 했는데. 그때 얘가 자신감이 생긴다. 열받으면, 구박받으면, 타박을 받으면 내면의 세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동물들은 본래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집을 건드리니까 벌떼같이 덤비는 거예요. 뱀을 밟으니까 쥐가 확 깨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지역에 여름철에 집회를 갔는데 여름철에 들판에서 야외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불알을 달아놓고 전구를 불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알. 이따만은 전구 다마를 달아놓으니까 다마는 일본 말이고 불알은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불의 알맹이다. 이따만은 전구를 달아놓고 하니까 시원한 건 좋은데 날파리들이 벌레들이 많이 와. 한국에 여름철에 몰라요.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 한 마리가 입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날파리가 진동을 하는데 문제는 한참 소리하는데 이따만한 말벌이 여기에 터가는 거예요. 말벌 알아요? 그게 쏘이면 죽어요. 말벌에 쏘여서 죽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따만한 말벌이 여기에 터가냐니까 성도들이 엄마 어찌할까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란지라 느낌 하니까 이런 벌이 여기 앉았을 때 탁 때리 잡아야 되겠어요? 가만둬야 되겠어요? 때리 잡으면 이게 한 방 때리면 지가 죽으면서 한 방 쏘고 죽어. 죽으면서 한 방 쏘이는 게 낫겠어요? 가만두면 지 풀에 날아가는 게 낫겠어요? 이걸 도시의 촌 사람들은 이걸 잡다가 한 방 쏘인다니까요. 우리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느낌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싹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라니까. 여러분 내면에 고통이 아픔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여러분 성가대에서도 얘기해 보세요. 지랄을 하고 덤빕니다.
집에 가서 밤새도록 폭탄 문자가 날아온다니까. 집사님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나 무시한 적 없어. 쥐가 무시당한 거지. 그만큼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소통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는데 당체에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만사가 짜증이 나게 말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자하마름 다와지는 거예요.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포도원 교회가 있어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동네가 왜 멋있습니까? 그렇지.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을,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시집을 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뻘떡 일어나고, 어제 말한 하늘의 미랄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학교가 다르고 병원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기관이, 족보가, 역사가, 지도가, 문화가 확 달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엔 사랑스러운 곳이 되는. 제가 또 어떤 교회 갔더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멋있더라고요, 구호가. 선교 단체들이 잘하는 데 보면 CCC,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땅에 오게 하자, SFC,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아까 어떤 분은 OMF, 믿음 선교, IBF, 지성사회 복음화, 아주 잘하는 그런 건강한 선교 단체는 구호가 선명해요. 아주 원색적이에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순전한 기독교, 절대 기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인격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거시기 해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뒤태가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손에는 온기가 따뜻하게. 그렇잖아요. 총기가 있어, 총기가. 생기 발랄, 용기 백배. 사람은 그런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한, 무식한 것 같은데도 총기가 있는 사람은 그런 5가지 구호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신랑 신부가 있는 가정집이라는 것.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적의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가정에서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빠가 요셉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서 요셉이가 마리아가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는 보면 성경에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약혼한 처자가 임신을 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 일인데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율법이 하면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는 양반이요. 사람이 점잖은 사람. 요셉이는 의인인지라 이걸 야단스럽게 시끄럽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요셉아. 천사가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의 어떤 그 스타일이 깡패 스타일이다. 요셉이가 아주 사람이 거친 그런 험상궂은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경에 요셉이가 흥분을 해서 마리아의 아랫배를 걷어차니까 예수님께서 유산이 되더라. 상당히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이 불경한 얘기지만은 그 깡패 같은 스타일의 요셉이라면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이를 쓰시질 않는다니까요. 그릇이가 되니까, 통큰 대인 그릇이가 되니까 요셉이가 예수님의 아빠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용량이, 사이즈가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인격의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이요. 양반이요.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걸 아주 차분하게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그런 스타일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빠로 쓰임받는 게 요셉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이런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말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나는 종이라는,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유일한 기록이 12살 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풍습이 엄마는 아가랑 아침 먹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아빠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출발하면 저녁 때쯤 되면 저
메릴랜드 쭉 가서 만나서 또 하루 저녁 자고 아침에 또 엄마는 아기랑 손잡고 아장아장 빨랑 출발하고 아버지는 점심 먹고 희식시작 가면 또 저녁쯤 되면 저쯤 가서 만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예수님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래 추적 60분 해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성전에 계신 거야. 얘야 네가 뭐 때문에 여있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단거이게 이러니까 성경에 보면 양친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뭔 소리요? 낑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뭔 소리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을 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은 품는 거예요.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마리아가 18년 동안 아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30주년인데 예수님이 30살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여러분 30살에 본격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이 쓰임받는 본격적인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 여러분들이 30주년이 됐다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마리아가 볼 때는 30년 동안을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30년 전에 임신 초기에 내가 빈혈이 심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이건나.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멘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 오기 시작하면 마리아가 이걸 일을 얼마든지 깽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치워라 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자빠졌냐. 네가 생전에 안 하던 일을 하고 네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더만 뭔 기적을 행한다고. 마리아가 깽판을 놓을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 다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엄마가 예수에게 이르되 야야 포도주가 없다. 어쩌라고. 예수님 엄마가 또 한다니. 5절을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마리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가 야야, 예수님 엄마가 이 정도라. 모친 마리아가 여기서 주연, 조연 다 한다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위대하다 이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야곱의 축복을 이룰 때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엄마 리브가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성경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예언이 다 돼 있는데 아빠가 치매가 왔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삭이 늘 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몸이 튼튼한 큰아들만 싸고 도는 거예요. 에서야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네한테 축복을 하겠다.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저 영감님 와저라노. 하나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엄마가 그 영적인 엄중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이 안 들어가. 엄마 내 못 간다.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 아빠한테 들어갔다가 이 자식 둘째 아니야 이 세컨드 이 자식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낀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거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쓰고 축복으로 아들이 몽땅 받아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둘째 아들을 상담을 카운셀링을 해서 들여보낸 건 엄마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들어갈 때 별미를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별미를 엄마가 만들었게요 야곱이가 만들었게요. 엄마가 백종원인가 뭐 알아요. 그놈보다 훨 집밥을 잘했다니까. 완전히 최고의 별미를 만들어서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털이기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털을 양을 잡아가지고 코디를 해가지고 MBC, SBS, CNN 분장 실장보다 훨 더 잘했다니까요. 그 성경을 보시면 철없는 말을 못하는 급쟁이 둘째 아들을 얘를 분장을 시켜서 상담을 해가지고 별미를 손에 쥐어서 들어가게 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게 만든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을 엄마가 다 했다니까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시골의 엄마들은 다 위대한 거예요.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엄마 손은 약손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애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배를 설설 쓰다 보면 나 하여튼 나 그냥 나 일단 나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전염병이 걸려도 엄마가 들어가서 아이를 간호를 하면 엄마한테 전염병이 전염이 안 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사랑은 이긴다니까요. 사랑은요. 사랑의 묘약에는 아빠는 안 들어가요 전염병에. 엄마는 들어가. 엄마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기를 살려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니까. 모정의 세월 가지만은 나무잎 부름이 한국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모정의 세월이라고. 그 박정웅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거라니까.
서울에 성결교회 성가대 지휘한다니까 박종욱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밀양분인데 엄마 혼자 남가놓고 군대 가서 지은 노래가 머나먼 남쪽 바다 뭐 오정의 세월 이런 노래 한국에 계실 때 한 번도 못 들어보셨네. 그 유명한 노래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서울의 성결교회 지휘하신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모정의 세월이라는 건 엄마라는 존재는 위대하다니까요. 여기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였네. 집안이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해. 여러분, 아가씨가 그 집에 시집을 왔다. 그럼 음식을 짭짭으로 이야기해서 막 소태를 먹여가지고 나트륨 중독을 시켜서 신랑이 위암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계속 그 아들, 딸, 손자 그 집에 병이 내려가. 이런 병원에 가보시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부모님들 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자식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한 방에 훅 가. 그 아가씨가 시집 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드니까 그 아가씨가 시집 와서 이부자리를 그 아가씨가 하니까 그 집안에 바이러스가 병이 내려간다니까요.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손자, 아들까지 짭조버려야지 서서히 조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걸 먹으면서 축적이 되면서 서서히 암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이 유방암. 엄마가, 할머니가 46세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54세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졸리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이보니까 아들이 서울의 연세대학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세상 뉴스에는 관심이 없으시네.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게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게 엄마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기도의 어머니.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초적 60분에 보면 집안에 하늘의 미랄 같은 할머니가 계셔. 저 집안에 할아버지가 시골에 교회 세웠더라고요. 저 집안에 기도의 눈물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만든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 웨슬레를 만든 수산나. 이런 역사상으로 보면 다 어머니들이, 록펠러 어머니들이 위대하다니까요. 아빠들은 별로 잘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지금 1절을 보고 있는 세 번째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주님 찾아오셨니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니 모시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용한 의사,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집니다. 저는 제가 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군대에 면제될 줄 알고 제가 군대 이제 신체 검사를 할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은 중환자니까 제가 진단서를 한 빨대기 적어가지고 군대에 제출한 거예요. 근데 군의관이 진단서를 보더니만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인간은 몸은 엉망진창인데 진단서 내용이 솔차이 많아. 엄청 많은데다가 하여튼 자네는 몸은 엉망진창인데 제일 마지막에 문장이 문제예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해화음력은 정상임. 말귀는 잘 알아듣는다 그 말이요. 군대는 손들어 아무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자네는 앞에 내용을 봤을 때는 당연히 면제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면제가 안 되고 제가 2급 을을 받고 현역에 잡혀가는 거예요. 3급이 되면 면제인데 참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병치를 했으면 군대라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때 하나님이 야속하고 저를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개고생시키고 또 군대 제가 2급 을을 받아서 특근해가지고 겨우 잡혀가지고 현역으로 끌려간 거예요. 강원도 동해안 경비사령부라고 동해안 바닷가의 최전방에 제가 배치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믿어지더라고요. 독하신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하나님 이래가지고 동해안 바닷가의 경비사령부에 제가 이제 그게 배치가 된 거예요. 바닷가에 배치. 저는 이제 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거의 내 수술을 하고 해서 제가 고막이 다 인조고막입니다. 이래봐도 제가 인조인간입니다. 저는 수영을 하면 안 돼요. 수영을 하면 이 고막이 인조고막이기 때문에 이게 약해요. 그래서 물이 잘못하면 바로 내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안 하고 수영장에 가도 모가지를 들고 요래 개헤엄을 쳐야 되지 머리를 쳐박고 하다가는 골로 간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바닷가에 군생활을 하는데 군인들이 장난치다가 저를 들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돼! 이래도 얘들이 나를 장난치는 줄 알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바다에 막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군대 가보면 군의관이 복굴복이에요. 그 부대에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가 되면 그 총각들은 3년 내도록 부인과 진료만 받는 거예요. 군의관이 복굴복이라니까요. 그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무슨 과에 의사가 배치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군부대 전방에. 그런데 제가 그 부대에 있는데 해필 그 부대에 아주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교수님이 가로늦게 군대를 와가지고 그게 사령부 교회의 병원에 거기 계신 분이 아주 이비인후과 명의예요, 명의. 그분이 저를 보더만 이 환자는 저 빨랫줄에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르니까. 그분을 만나서 제가 고비를 넘어갔다. 그 말.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전문의를 만나면, 쪽지게를 만나면.
사람은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자기한테 맞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병에 맞는 마이신이 항생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맞을 때는 병이 똑 떨어지면 안 맞으면 여러분 감기도 계속 못 땄으면 폐렴이 되고 폐렴에서 폐혈증이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감기에서 잡아야 돼요. 폐렴에서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못 잡으면 폐혈증까지 넘어가면 금방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하나님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핍이 부족이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하도 어릴 때 찌질하게 자라가지고 원한 맺힌 사연이. 저는 누가복음 18장이고 과부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간 하시다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세가 기울어지고 엄마가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부라는 존재는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저희 집안에 이렇게 천수답이 있었어요. 천수답이라고 대한민국 가면 산 밑에 이렇게 밭인지 논인지 있는데 비가 오면 논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밭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천수답이라고.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엄마가 키가 아주 숏다리요. 우리 엄마가 삽자루를 메고 이제 비가 오면 들판에 가면 워낙 숏다리에다가 동작이 늘어 터져가지고 얍실얍실 가면 남자들이 담을 다 따대고 막. 그리고 엄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울어. 우리 엄마는 막 장터에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렸다면 일단 울어. 막 코도 안 나오는데 막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핑! 이놈의 자식들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 동네 방네가 진동할 때 울어 막 핑! 하고 이러면 어릴 때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우 이 망한 구석에. 그러면 남자들이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돼. 진정이 안 돼. 근데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하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비슷한 여자가 거기 나오더만.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인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여자가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부리 싸니까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가 내가 늦잠도 못 자겠다. 순전히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원한 맺힌 사이여 직방으로 들어주신다는 게 그 말씀이요. 여러분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요?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어느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느 몸에 병균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냐.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거예요. 100%는 아무 데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다 살아가면 대한민국의 어느 마을에 어느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어느 마을에 가도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얘기가 다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 상처가 많고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 사람은 한을 변해서 흥으로 만드는 백성들이라. 한국 사람들은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풍악을 즐기고 시조를 읊고 백이민족 뽀얀 흰옷을 입고 아침이 고요한 나라 몰라요? 대한민국이 원래 그런 한국 사람들 한을 변해서 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 풍악을 두드리면 다 덩실덩실 춤 다 잘 춰요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정이 한을 변해서 흥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가 변해서 간정거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기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집안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핍이가 부족이가 안 되고 어리고 아플 때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주여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요. 내일 할 설교인데 은혜 안에서 강하라. 내일 할 설교예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기가 아플 때 건강한 자식은 가만 냅둬도 잘하지만은 애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엄마가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이걸 병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프니까 눈을 못 뗀다니까요.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거 내일 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 결핍된 요소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기도의 골방으로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기 때문에 약점을 자랑해야 돼요. 약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은혜가 머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성도는 약점이 아니에요. 그 약점 때문에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부끄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만 기적의 연출의 고리가 만드는 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잔치집에 똑 떨어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지기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서러운 때가 차고 가난한 때가 차고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 그 시대가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상황이 무르익어서 타이밍이 딱 때가 참에 에서드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 개도 안 서두르고 한 개도 안 게을러. 때를 차서 때를 기다리면 때를 차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요? 강한 놈이 부러진다니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온유하다는 단어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야생마 알아요? 꽃빛 불린 망아지 같은 게 그렇게 기고만장 날뛰는 거친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만나서 잘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됐을 때는 어린애가 땡겨도 또각또각 그때 그 상태를 야생마가 준마가 된 상태를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용트림을 하듯이 엄청난 파워풀한 에너지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없이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우아하고 그게 온유한 거라니까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못 참는다니까요. 들썩거린다니까요. 지풀이 지가 자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면 한 개도 안 서두르고 한 개도 안 급하고 한 개도 안 게으르고 철저히 때가 참에 오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때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때를 위함이냐.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내 때가 지기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 한 절 한 절 보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대로의 법칙이라니까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흘린 대로. 흘린 대로가 뭐예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시합 때 피 한 방울하고 피 한 바퀴하고 쌤쌤이다 이러잖아.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다 그러잖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된다. 6절에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지금 이래 보세요. 자리만큼 성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는 아주 코딱지만한 교회, 그런 조만한 교회에서 38년을 지냈다니까요. 그러다 제가 수영로 교회를 이렇게 46번을 가정 세미나를 하러 가면서 그 정필도 목사님 만나면서 신의 한 수를 배우는데 그분한테 배운 거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김 목사 믿음은 사이즈야. 그때 먹고 죽을 돈도 없고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 뭐 하는 거 다 날라간 때라니까요. 그때 제가 그 정필도 목사님이 믿음은 사이즈라는 말을 듣고 여기도 보면 두세 통들은 항아리 6개 개수가 사이즈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엄두도 못 내고 예배 횟수를 늘렸어요. 한 판도 다 안 차는 예배를 7부로 드렸다는 게 1부, 2부, 3부, 4부 7부로 들 때 그때 성가대 다 공중권에 되고 뭐 엉망진창이요. 근데 그걸 해놓으니까 하나님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독수리 오영제를 보내주더라고요.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미친 놈이 곰 잡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지만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산을 지킨다. 그러니까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산에 올라가더라네. 정신없는 올라가서 막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다가 막 곰도 잡아버린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점잖하잖아요.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저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전도 왕들이 이래 보면 대부분 약간 미친년들이 전도를 잘해. 두서가 없어. 막, 큰일 났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막 들이대니까 가뭄에 콩나듯이도 오두만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전도 절대 못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분리되겠지, 이쪽으로 생각하지. 안 되는 사람들은 변명이 많아. 근데 되는 사람은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저 아줌마 큰일 났다. 두서도 없다 싶은데 그런 사람이 저희 교회는 전도왕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막 들이대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생각 밖에서 노는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저희들은 예배당을 지을 엄두도 못 내고 건축 사고가 나서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횟수라도 늘고 자니까 예배를 7부로 딱 하려니까 주일학교가 발전이 되더라고요. 1부, 2부, 3부, 4부, 7부가 되니까 유아 1부, 유아 2부, 유아 3부, 영아 1부, 영아 2부, 영아 3부, 유치 1부, 유치 2부, 유치 3부, 유년 1부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가 32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고. 교사가 없어 우리는 아무나 교사를 다 세워 그냥.
어떨 때는 새가족 속에 앉아 성가대에서 새가족이 일어난다니까요. 저건 아무 데나 성가대 않고 임명도 안 돼 거기 앉아있어 보면. 그렇게 우리는 조직에 몸을 담자. 한 가지는 배우고 한 가지는 섬기고 가든지 배우든지 보내든지 뭐 가든지 훈련을 받든지 섬기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헌금하라 그래. 헌금하라 그래. 우린 전도 못하는 것들 헌금하라 그래. 정진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전도도 못하고 자기가 전도용 전도팀용 봉고차를 벤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 못하면 돈이라도 내라 그래. 별꼴이 반쪽이요. 뭔가 한 가지는 조직에 몸을 담아라 그래. 한 가지는. 여기에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만약 항아리가 그때 7개인데 6개 퍼주고 1개 남으면 지금 얼마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안수한 기도, 안수한 이 포도주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수가 사이즈가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말로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에서 질이 나와요. 많은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군게 일하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오래오래 길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으면 그 중에서 어느 순간 임계점이 다다르는 거예요. 이런 물이 하루아침에 끓지 않잖아요. 1도, 2도, 10도, 20도, 30도, 99도, 100도 팍 끓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생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다. 그런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팍 끓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를 세게 잡아야 돼. 세게 잡아야 돼. 기도해도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래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아기까지 채우니. 이런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30년쯤 기도하면 거의 다 응답이 됩니다. 한 30년 기도하면 우리는 다 까먹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안 까먹는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보니까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백지로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나는 실수로 중얼중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소원대로, 꿈꾼대로 밀어붙이신다니까요. 여기에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라는 끝까지. 내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잖아요. 내일 저녁까지 응답이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응답될 때까지.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천당 가시면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되면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그러니 눈물병을 이빨이 채워야 되겠어요? 덜 채워야 되겠어요? 채워야 된다니까. 손가락으로 채워야 된다니까. 그게 이러다 언제만 찍었어요. 7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 알아요? 일본말로 곤조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일꾼들은 똥고집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 하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져 보는 게 까칠한데 맹물 갖다 줬다가 기싸대기 맞을 텐데 일꾼들이 안 갖다 주면 그만이요. 그런데 일꾼들이 네 갖다 주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따라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현장의 일꾼들 보고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하니까 이 일꾼들이 고분고분하게 순종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상봉하는 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검을 던지다 허탕질하고 아침에 검을 씻고 있는 그 마당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하면 이런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겠어요? 베드로 몰라요? 베드로는 물개 수준이요. 배꼽 내고 다닐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프로요. 선수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학교도 안 가보고 한 번도 기적을 안 해보시고 목공 요셉 집안에 가만히 계셨던 분이요.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하면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타잔 앞에 빤추 자랑을 해라.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니 니 나가세요. 이러면 그만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전문가들은 여러분 이 시대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 세계 경제 위기가 뉴욕의 월스트리트부터 가장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최고 엘리트들은 거기서부터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몰라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세상. 지금은 전문가가 판판히 실패하는 시대예요.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 가장 내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어지중간한 이 사람들이 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도 안 한다니까요. 기적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게 불신의 소지.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스포츠맨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빌사일삼. 빌사일삼 알아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다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원색적으로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지 대급박만 믿는다니까. 여기에 가장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현장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곤조를 부리지 않고 똥꼬집을 부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이에요. 다 최고의 나름대로는 박사들이에요. 그럴 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대한민국 온갖 프로그램, 바이블 스타디, 제자 훈련, 별별 훈련을 다 마스터하고 온 집사님께서, 정일용 집사님, 정미숙 두 부분이에요. 부인도 상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남편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이 부부가 대한민국의 웬만한 프로그램을 훈련을 다 마스터한 분이에요.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만 때만 공부를 다 하고 난 깨달은 두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과 순종. 두 마디만 하더라고요. 순종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5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 못 들어봤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불순종할 때 불신이 가장 큰 죄라니까요. 순종과 충성,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네가 믿은 만큼, 심은 만큼, 뿌린 만큼, 네 믿은 만큼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은 내 믿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고 내가 믿음 찬 삶을 살아가야 되지, 불신의 세계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 온 하인들만 이 기적을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기적을 만들으셨구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긴다 하잖아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기적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 교회는 기적의 현장, 간증이 많은 사람,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이 교회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기적의 간증거리가 많아야 되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과 나만의 그런 비밀이는, 기가 막힌 사랑을 에베소서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물돈 하인들만 현장에서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40몇 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40몇 년 전에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은 알란가 몰란가. 여고 졸업반의 노래를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인순이 말고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수가 죽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된다더라고요.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찬송가만 부르지 세상 노래를 부르니까 꿈쩍을 안 하시네. 한국에 가면 4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가 여고 졸업반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여고생이 첫사랑 해보세요. 얼마나 알콩달콩. 선생님 비밀이다네. 선생님 좋다. 여고 졸업반이 그런 노래예요. 여고생이 첫사랑하면 얼마나 알콩달콩 하겠어요. 여러분은 첫사랑도 없고 후사랑도 없고 띵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어찌했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잖아.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니까. 촛대가 움직인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촛대를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사업이 형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오래돼도 서서히 짜버려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촛대가 움직인다니까요. 축복끈을, 촛대를, 장작끈을, 면류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뺏기면 안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은혜의 자리에서 추방당하면 안 되고, 에서가 장작끈을 빼앗기고 만홀히 여기고 축복끈이 밥 먹여주냐? 덤밥죽이 들쩍 찍어놨지. 장작끈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팔아먹었어. 그래서 에서가 망한 거잖아요.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적인 축복끈을, 장작끈을, 은혜의 자리를, 면류관을, 첫사랑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첫사랑이라는 순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고생이 첫사랑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싸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 그냥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순수하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니까. 촛대가 축복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촛대가 축복권이 어디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나를 이뻐하시면 그 다음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주의 기쁨 되리라. 여기에 아무도 모르는데 물돈 하인들만 알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추억이 많아야 돼. 하나님 나를 그때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그때 내 딸을 붙들어주시고 삶의 길목에서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에 대한 추억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 남들이 모르는 그런 주님과 나만의 간정거리가 많아야 돼. 간정거리가. 기적이 상식이 되고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꿈쩍을 안 해요. 느낌하니까 지난번에 그때도 그 불같은 시험에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꼴이 벌어질지라도 반드시 도와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런 미래의 현재의 과거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요동치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그런 믿음의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그 몇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졌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어우러졌을 때 가장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멋진 신앙생활, 주님 손에 딱 붙들려서 장중의 보옥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